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덧 2023년도 절반이 지나고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예배 드려도 괜찮겠어요?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 3부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고 오늘 2023년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음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안일과 만족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리더가 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앞장서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은 수련의 기간이 수련의 달로 우리가 정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하여 영혼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할 교사들과 기도의 모든 후원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근심, 걱정, 질병, 마음의 고통, 아픔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해결함과 인도하심을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주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6개월을 돌아보면서 또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우리 한우들, 우리 자녀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복되고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것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복 내리워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박태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이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탕자의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으니 우리 또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빈 마음을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에게는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에 복 주시고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나라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열심히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넘치는 건강한 교회,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진리와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큰 권세와 영감을 더해 주시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이 제단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이 믿음의 찬양, 영감 있는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교독으로 읽으시고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이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네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지만 오늘 특별히 더 아름다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든든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의 나라가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중한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동인 씨라고 하는 그러한 분의 사조, 이 사초록에 보면 고려 만렵에 1430년 경에 세종대왕 때 우의정을 지냈던 이 유관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관이라는 사람이 우의정이 되기 이전에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동대문 바깥에서 집을 이제 살았는데 그 집은 울타리도 없고 또 대문도 없고 아주 초라한 초가집이었고, 초가집은 우리가 알지만 매년마다 그 지붕을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안 하면 비가 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워서 매년마다 그 지붕 수리를 잘 못해서 비가 새는 그런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의 그 특징은 청빙이 그분의 특징이고 또 어려운 중에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은 이제 이런 7, 8월 장마철이 되면 비가 계속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 안에서 비가 내릴 때는 밤에 많이 내리면 누워 있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비가 많이 오니까 아내와 함께 우산을 받쳐들고 방 안에서 둘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비를 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장가 시집을 잘못 와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인상을 쓰고 있는데 이 유관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죠. 여보, 그래도 우리는 이런 비가 와서 이렇게 새고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우산이 있어서 우산으로 맞고 지금 우리 둘이 비를 맞지 않지 않냐고. 우산이 없는 집은, 우리처럼 우산이 없는 집은 지금 비를 맞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겠냐고. 이렇게 좀 힘들어도 우리 감사하자고 그렇게 부인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언제나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뚫고 결국은 우의정이라고 하는 큰 벼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불편해도 감사하면서 살면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중에도 우리가 여유를 갖고 정말로 불행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끝내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1년에 3번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정신을 지켜나가라고 3대 절기를 주셨어요. 그 3대 절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400년 만에 너무 힘드니까 고통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한 해방받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켜야 됩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 넣지 않는 떡, 맛이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자기들이 조상들이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절기가 뭔가 하면 두 번째로 꼭 지켜야 될 절기가 맥추절, 칠칠절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첫
7주를 셀지니, 그래서 77절,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나철 처음 된 첫날부터 7주를 세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리 추수, 곡식을 첫 번째 추수한 그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77절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을 이제 거두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이 77절이고 맥추절이고, 또 이때는 6월절 지나고 7주째이기 때문에 이때는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날입니다. 그래서 77절 다음에 이제 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숫자로 세우면 50일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다. 첫 번째 추수한 것을 이제 감사하는 절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2절 이하에 쭉 나오는 절기가 뭔가 하면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을 지키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 동안 농사한 걸 다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 감사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도 역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 맥추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어 와서 이렇게 있는 것, 이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고 맥추절입니다. 현대적인 의미, 우리가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뭐 농사도 안 짓는데 왜 감사절을 지키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현대적인 의미는 이제 2023년도 6개월을 정리하고 지켜주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오늘 성경에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16장 3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기억해라.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힘든 때를 기억하고 오늘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까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뒤에 오늘 12절에도 말씀을 이제 읽었잖아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에 종으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오늘 이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정말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움은 어디에 있냐?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면서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이건 정말로 불행한, 정말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라는 말,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당연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뭐예요? 그냥 주어진 결과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감사이죠. 어디에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결과에 대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 감사하고, 건강하니 감사하고, 자식이 잘 됐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런 감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하셨으니, 오늘이 있게 하셨으니, 그 오늘의 좋은 일이 있게 하신, 오늘이 있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드리는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감사의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인가,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실도 아니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내서,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게 될 텐데,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기를 텐데, 그러면 이제 언검이 정식되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하나가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있지 않도록 너희들이 정말로 조심하고, 좋은 집을 주시고 곡식을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언검이 정식되게 한 것, 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잊지 말고 살아라. 모세가 계속 이세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두려운 사실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심판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정말로 부부끼리 서로에게 헌신하고 사랑 베풀어 준 거, 그거 기억하고 감사하면 싸울 부부가 누가 있어요? 근데 항상 남자들은 하는 얘기가, 언제 네가 밥 해줬나, 밥 한 번 제대로 해줬냐, 그것 때문에 싸운다잖아요. 근데 아침밥 못 해준 것 때문에 싸워서 이혼하는 퍼센트가 엄청 많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해줬어요. 또 안 해준 사람도 가끔 있긴 하지. 그렇지만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것은 다 먹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뭐 언제 먹었든지 어디 가서 먹었든지 다 먹어서 사는 것이지, 안 먹고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 해준 것은 기억 안 되고 안 해준 것만 생각하면서 언제 해줬냐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고 불행한 거예요. 한 번을 해줬어도 한 번 해준 거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약을 뿌리고 뭐 온갖 고생을 하지만,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땀 흘린다고 다 거둘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잘 농사 지었는데 이렇게 장마가 왕창 와가지고 비가 확 쏟아지면 농사 지은 거 하루아침에 다 뭉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햇빛이 안 난다든지 비가 안 온다든지 기온이 그냥 냉해진다든지 하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다 무너지는 게 농사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지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월급 못 받고 우리 임금 못 받으면 헛수고한 거잖아요. 근데 임금 받고 또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 성경 공부 중에 이제 하는 대원 중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속해 있는 그런 이 직장이 좀 잘 돼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내 직장, 내가 섬기는 직장이 잘 되어서 모두가 다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직원의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사람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잘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잘 되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다가 구출받은 것처럼, 그래서 감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사탄으로부터, 세상의 잘못된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현재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나는 감사할 것은 하나도 없고 원망과 불평거리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과거에 어렵고 곤고하고 가난했던 그때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재 이렇게 잘 사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건강하면 옛날에 병들었을 때도 있었어도 지금 건강하니까 그때 병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잊어버리고 현재를 통해서 현재 지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건강한 환경이기 때문에 과거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자는 것이죠. 또 현재 병들고 현재 좀 가난하고 현재 좀 어려워도 그 전에는 평안하고 그 전에는 건강했으니 그 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때는 어려웠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울 때만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잊지 못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현재 생활에 감사하자. 오래전에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도할 때 구정을 지나고 났는데 감사헌금 봉투가 주일학교 학생이 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듣자 하니 구정 명절을 새로 세 가족이 차를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저 정읍인가 어디 가다가 그냥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는 다 부서졌어요. 근데 그 안에 세 가족이 초등학교 학생, 엄마 아빠 이렇게 타고 갔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명절 지나고 교회 와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아이가 감사헌금을 드린 거예요. 차가 사고가 났는데 엄마 아빠 안 다치고 우리 모든 가족들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런 감사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현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현재 어려웠으면 과거에 괜찮을 때를 생각하고 현재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좀 더 가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은 낮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에서 벽돌 굽고 해초리로 맞고 두들겨 맞던 노예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 어디서 오죠? 왜 생깁니까? 과거 어려울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지는 것이죠. 과거에 더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현재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이에요. 배고픈 사람. 배고프면요 그냥 반찬이 있으니 없으니 카레밥이니 국수니 가릴 거 없어요. 그냥 다 맛있어요. 근데 교회 오기 전에 밥 먹고 온 사람은 아무것도 맛이 없어요. 배부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감사거리가 없다니까요. 정말로 내 마음을 낮추고 내가 겸손해지면 매사가 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는 심령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모든 일에 만족한 것을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다 감사하다고 말씀했어요.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그런 데 상관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으니 감사하다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개척할 때, 교회 개척할 때 만나는 지인들마다 얼마나 어렵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개척이 얼마나 힘드냐고,
늘 그런 인사를 했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맡겨진 일 하는데 왜 힘이 안 드냐? 학교 다닐 때는 더 어려웠거든. 혼자 밥 해먹고 다녔어요. 그래 지금은 아내가 밥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학교 다닐 때는 밥 매면서 시골 일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도시 와서 목회하면서 무슨 밭을 매나요? 무슨 김을 매나요? 똑같은 말이지만 농사일도 안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성도님들은 더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힘든 사람들 또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일은 힘들지 않아요. 옛날 일 생각하면 지금은 뭐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겸손해지면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인데, 나는 더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 잘못했으면 장가도 못 갈 뻔했는데 장가 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네. 정말로 완전히 공돌이로 일생 살 뻔했는데 그래도 구제해주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우리가 목까지 차오른 교만을 낮추면요 매사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은 저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좋다고 지금 베트남에서는요, 베트남 대학에서 의대 가는 것보다 한국어 전공하는 그 한국어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인기 학과가 한국어과라는.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 찾아서 우리나라로 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시골에 가도 베트민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임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작년까지만 해도 6만 원, 7만 원이었대요. 근데 지금 10만 원 이상 줘도 일을 할 사람이 없대요. 다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데 돌아다녀요. 그래서 15만 원 줘야 농촌 일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농촌에서 그런 임금 주고 농사져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맛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다는 것이죠. 세계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곳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띠두르고 막 데모하고 막 아우성 치는 사람은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더 감사할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던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청각 장애자가 이게 안 들리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이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말만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제발 나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어느 날도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기도하는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바깥에 확 뛰어나와 보니까 개울에 물이 막 확 흐르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빠져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어요. 건져주고 보니까 이분이 누군가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니까 개울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하는 것에 말 못하는 거 불평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 보는 순간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그대로 말 못해도 듣지 못해도 감사하면서 일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보고 자기의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축제를 지키라는 것이죠. 절기는 축제로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축제는 민족 구성원의 모두가 즐거워하는 날이 축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그날이 되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오늘 성경에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몇 가지 말씀하는데 형편대로 감사하고 또 모두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택한 장소 교회에 모여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또 불행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살면 행복한 것이고, 아무리 말이 소유해도 즐겁게 살지 못하면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어디서 오냐?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징별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저주는 사람이 병들고 가난하고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넘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항상 우울한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면 추워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저주받은 마음일 것입니다. 풍족한 부가 축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진실한 의미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짜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제사장이 다 나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나은 것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10명이 문둥병자가 다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가다 보니까 몸이 다 깨끗해졌어요.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자기 몸 깨끗해지게 한 것이 예수님이 내 몸을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해주신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러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몸이 다 깨끗해졌습니다 하고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서운한 말씀을 하셔요. 아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너 혼자만 어떻게 감사하러 왔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몸은 다 깨끗함을 10명이 받았을지라도 구원은 한 사람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때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023년도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결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있었지만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에 대한 마음껏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